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농경사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서울의 한복판 강남에도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던 시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땅을 많이 소유한다. 이 땅 소유는 부의 척도였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고 품팔이를 해야 됩니다. 땅 있는 사람들이 부릴 때에 마치 종과 같이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이 많은 아버지 밑에 아들은 땅 없는 아이들, 친구들 보리밥 먹을 때 쌀밥 먹고 땅 없는 그 친구들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오르내릴 때에 가방 들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땐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이 다 아들에게 유업이 된다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 따먹기 이 일로 인해서 혈안이 되고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 재산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 물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슴살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훌륭한 인성 그리고 가정 교육, 이게 더 앞선 게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부모는, 아버지는 생명의 뿌리가 되셔서 나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의 세계에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 히브리서 오늘 1장을 보는데 12장 9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아버지가 조금 징계하고 화나고 회초리를 한번 들었다 해서 나 이제부터 이제 자식 안 할란다고 그러지 않죠? 그럴 수 없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없다면 사생자라는 사생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따르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정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온만 가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 이 신분이 그분의 아들이다. 이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 물론 중요합니다. 복 받고 잘 사는 거 참 좋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한다. 이런 삶을 산다. 하나님 덕분에 얼마나 참 편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괘씸하죠. 불쾌하죠. 아버지가 버젓이 굳건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건, 유산은 죽어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하고 물질 때문에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분깃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집을 나간, 송두리째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서 타국에 가더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에게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어디에 집에 들어갔는데 들에서 돼지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 돼지 키우면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일꾼들도, 아버지의 일꾼들, 종들, 아들 말고 이렇게 나같이 배고라 죽지는 않고 있을 텐데, 내가 가자,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자. 무슨 염치로 내가 아들이라고 하겠냐, 가서 아버지 밑에서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동구 밖에 나가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 아들이 오고 있는데 동구 밖에 나가서 벌써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헐벗고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부둥키 안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의 옷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의 그 상징인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잔치를 베푸는. 그리고 24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깃을 떼어줄 때도 갈등하지 않고, 이런 못된 놈,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분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빈털털이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너 가지고 나갔던 재산,
다 어찌 됐느냐? 절대 따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에 안도한 것입니다. 생명 붙어 있는 걸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눈에는 살아 돌아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과 같이 낮아져서 아버지 밑에서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가 보신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잔치를 베풀어 줬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유업을 잇는데, 탕자가 욕심냈던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중요시 여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생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지 않는 생명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본시 주님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들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 그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니네 아버지냐? 나는 니네 아버지인 줄을 몰랐다. 예, 뭐 하찮게 생겨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출세한 그 유명한 장차관님의 아버지만 생각을 했는데, 니네 아버지, 그분이 니네 아버지도 되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라. 자, 우리라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고 나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 후 처음 만난 막달라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이에요. 그때 가장 먼저,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일깨워준 메시지가 뭐였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있는,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라 말이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주라. 저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주라. 마리아에게 분부하시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원조 되시는 원조 아들이에요. 원조 아들. 그분께서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예?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아니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 쫙 증거되는 내용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개하고 있는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후사로 세웠다. 주인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있는 주인으로 세웠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설계하시고 확정하시고 베푸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만유의 후사, 이 아들 말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한다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한 영원한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증거된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내용 예수님 이야기예요. 저가 그 만유의 후사라시는 예수님,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얼마나 천사하고 예수님의 신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하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면은 예수님은 하늘을 유업받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저희보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냐? 그게 기업이라. 이게 뭐냐? 아들이라는 이름이요. 아들이라는 거요.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더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않냐? 천사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누가 있더냐? 이건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아들은 신분이 다르다. 아들은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말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 예수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다시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까지 증거가 됐죠. 그런데 이제 거기만 계속 눌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죠.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가신 곳에 다시 나타나는 게 다시 오시며,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교회 문 앞에까지 왔다 가버리는 것은 왔다 간 게 아니야. 아니 우리 집사님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왔다 갔는데요. 안 계시던데요 본당에. 아니 교회 문 앞에 왔다 갔습니다. 그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요? 여기 세상에서 가셨어요. 세상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뭐예요? 세상에 출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재림인 것입니다. 재차 오시는 거예요. 재림. 그걸 6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맏아들을 이끌어,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장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독생자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셨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육체를 가진 자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이분이 맏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혼자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뒤후자 이을사자 뒤를 잇는다는 것, 유업을 받는 것. 무엇을 유업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업받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죽지 아니함의 그 생명을 유업받는 거예요. 영생을 유업받는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총집합입니다. 총집합. 미가엘이든 가브리엘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천사가 다 나와서 예수 오심을 바로 경배하게 된다. 경배를 하는 자 입장과 경배를 받는 자 입장은 분명히 신분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접한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종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 여기 맏아들이 오신다 하는 말 속에 차자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마지막 절에 가보면 1장 마지막 절 14절에 가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이라는, 부리는 영,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은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 구원은 3시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때가 그냥 당장 오늘 이 순간 한 번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받은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달라요. 삶이 달라요. 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러지 않아요. 우울해하지 않아요. 설령 몇천만 원, 몇억을 잃었다 해도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받는 구원이에요. 받는 구원. 근데 그게 다 구원은 다가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이 몸이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진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받는 게 바로 얻을 구원이에요. 네? 받을 구원. 믿습니까? 받을 구원. 여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후사가 한 분 예수 아니에요. 후사들 하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들은 뭐예요? 섬기는 입장에 있는, 경배하는 자의 입장에 있고 경배받는 자의 입장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수가. 맏아들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는 용어를 쓸 때 바로 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여러 가지 설명이 다 있겠습니다만 14절에 간단명료하게 써진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뭘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에 관해서 정의를 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 살리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겉사람이 어떤 모양새가 어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정의가 되는 게 아니야.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 아들 정의예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 자녀는 후사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후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이고 주여, 저는 고난은 싫습니다. 그냥 영광만 주세요.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 말씀. 고난은 크고 영광은 쥐꼬리만큼 준다면 그거 할 맛이 안 나는 거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영광은 어마무시한 영광이고, 고난은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눈곱만큼 하나를 못 이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과 함께 후사되게 해준, 후사된 자들의 아버지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해요. 주와 함께 된 후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곳에 가보니까 죄인들 소굴이라. 주여 죄인입니다. 여기도 죄인, 저기도 죄인. 나는 죄인 귀에서 너는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소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소굴이. 디도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3장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이 시간도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자들을 아들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